됐어요? 주길. 저기 밑에 뭐라고 써있어? 자, 읽어봐. 시작. 부활하시는 50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자, 영어로 뭐예요? 성령 강림 대축일. 읽어봐. 펜테코스트. 뭐라고? 펜테코스트. T가 아니고 약간 쪽으로 해가지고 펜테코스트. 미국에 가면은 미국 국방부 성이 뭐라고 그래요?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라고 못 들어봤어? 펜타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 펜타그램 알잖아. 펜타그램 몰라? 오각형이라고 하자. 또 별이 거기서 별도 나오잖아, 그렇지? 오각형. 그래서 5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5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어를 읽었지만 성경에서는 오순절이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50일 펜타코스트라고 합니다. 뭐라고 됐어요? Earth, Wind, Fire. 자,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을 또 한 번 우리가 기려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해피 벌스데이 카톨릭 철치. 맞아.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회예요? 가톨릭. 천주교잖아. 가톨릭이 무슨 뜻이야? 보편되다. 그게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카톨릭이라고 했어. 이게 카가 오히려 더 맞기도 한데 지금은 가로 바뀌어서 우리는 한국식으로는 왜 그럴까? 발음이 아니고 가가 첫 번째로 쓸 수 있잖아. 가. 대학교 전형에서 카는 이렇게 하면은 맨 밑으로 떨어져. 이게 가나다 순으로 했을 때. 근데 가 하면은 가가 가톨릭. 그래서 가톨릭이라고 하면 가톨릭 아니야. 카 아니야. 가톨릭으로 하자 우리가 제일 성공해서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탄생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아니죠. 그냥 공동체, 예수님께서 만드신 우리 제자들을 부른 공동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고 없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에 만약에 영혼이 없다고 쳐. 그럼 그냥 고기 떠버린 거야. 근데 영혼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생기를 얻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여러분은 점점 영혼의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상하다. 대한민국의 질병, 중학교만 들어가면 애들이 생기를 잃는다. 어른들의 잘못이죠? 네, 여러분 잘못이 없어.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미안해. 자, 봐봐. 그래서 성령이 꼭 오셔야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오셔야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반드시 있어요. 자,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 바로 성령이죠, 여러분.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홀리 스피릿, 저기 뒤에 보면은 불꽃 모양이죠? 이게 홀리 스피릿. 자, 또 비둘기 모양. 여러분, 비둘기 모양은 왜 비둘기 모양일까? 자, 우리가 이미지가 symbols of the Holy Spirit, 여러 가지 성령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 fire, wind, water. 이 모든 이미지가 성령의 이미지. 밑에도 뭐 당연하지만 대표적으로 좀 위에 4개를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야. 성령. 비둘기,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비둘기가 내려왔어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잖아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잖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온 것처럼 제자들의 하늘 위로 성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불꽃 모양으로 tongues of fire 해가지고 불꽃 모양의 혀가 내려. 그래서 어떻게 돼?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방언을. 근데 그 방언이 다른 여러 나라 말을 하게 되는데 다 각자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그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을 넘보려고 바벨탑을 세웁니다. 우리가 프랑스 가면은 바벨탑 있죠. 이게 상징적으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하느님이야. 내가 신이야. 탑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걸 보고 내 이놈! 해가지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언어를 다 갈라버려요. 지금의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 있고 영어 있고 중국어 있고 일본어 있고 뭐 있어 또 스페인어 있고 너무나 많아. 200 몇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해. 세계 공식적으로 다 언어를 갈라놨어. 근데 이 스피릿, 홀리 스피릿, same spirit,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같은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야. 어떻게?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지. 자, 바람, 당연히 바람도 성령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폭풍 막 치고 그러면은 막 힘이 어마어마하잖아. 그죠? 다 날아가 버려요. 이제 이 올해도 태풍 한 3개 정도가 온대요. 여러분, 막 나무도 뽑히고 막 난리가 나잖아. 바람이 어마어마한 거야. 하느님의 힘을 또 뜻하기도 하지, 바람. 근데 우리는 컨트롤할 수가 없어, 바람을. 그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께 내어 맡길 수는 있다. 그죠? 성령을 여러분, 성령께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고. 성령께 내어 맡겨요. 그러면 우리는 그 힘을 받을 수 있다. 자, 성령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어제 내가 영상 하나 쇼츠 하나 보다가 재밌는 걸 봤는데 우리 한번 그거 볼까? 우리 한번 틀어줘. 인류 역사상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시기는 과연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를 파고들어 그 중심을 쪼개 도시를 밝혔다. 오랜 공포의 대상이던 밤의 어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르는 것, 불편한 것, 우리를 위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과학, 문명, 효율이라는 이름의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덮여버렸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제 인류에게 생존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된 듯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는 이 안락함 속에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1968년 미국의 행동학자 존 카르는 쥐들을 위한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만들었다. 명 유니버스 25. 이곳에는 천적이 없었다. 전염병은 완벽히 차단됐고 온도는 항상 적절했으며 먹이와 물은 무한히 쏟아졌다. 쥐들에게 주어진 천국 그 자체였다. 처음엔 모든 것이 잘 돌아갔다. 쥐들은 빠르게 번식했고 개체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들의 유토피아에는 달콤한 안락함이 퍼져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점차 기괴한 형태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 사라지자 쥐들은 더 이상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행동은 변해갔다. 번식은 줄어들고 공격성과 스트레스는 증가했으며 사회 구조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유토피아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수라장 속에서 조금은 이질적인 개체들이 등장한다. 이른바 아름다운 자들. 이들은 다른 개체들과 달리 싸우지도 번식하지도 아무런 사회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가장 안전한 구석에 틀어박혔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직 밥을 먹고 자고 자신의 털을 곱게 가꾸는 데만 몰두했다. 갈등도 고통도 위협도 없는 이 완벽한 천국에서 쥐들은 스스로 번식을 멈췄고 개체 수는 점차 줄어갔으며 결국 단 한 마리의 새끼도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실험이 시작된 지 약 2년이 지난 어느 날 마지막 남은 수컷쥐가 사망하며 유니버스 25 실험은 종료된다.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멸종이라는 결말이었다. 어딘가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는가? 이 모습은 현대 문명과 너무 닮아있다. 우리는 추위와 더위를 완벽하게 차단한 방 안에서 터치 몇 번으로 고칼로리 음식을 얻고 푹신한 의자에 몸을 맡긴 채 작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분명
분명 생존의 위협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무기력과 공허함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질환들이 우리 삶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 왜 생명은 안락함 속에서 스스로 썩어가는 걸까? 생물학에는 호르메시스 효과라는 개념이 있다. 적당한 스트레스와 자극은 오히려 생명체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어떤 위협도 못 느끼고 그냥 안락함, 너무나 행복해요. 자, 다시 우리 돌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탄생했을 때, 성령이 내려왔을 때 바로 그 직전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 우리가 공동체에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떡 나타나시기 전, 오늘 복음에서 나타나기 전에 왜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까요, 여러분? 위협을 느꼈어.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유다인들이 복음에서 나와.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모두 다락방 안에서 숨어 있었어. 우리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유다인들의 위협, 이거에 다락방에 갇혀 있었다고,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떡하니 나타나셔가지고 문을 모두 잠가놨잖아, 여러분, 그죠? 문을 모두 저렇게 그냥 엑스tra 잠가놨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뭐예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 기뻐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려 불꽃과 모양으로 내려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죠. 모든 그 두려움도 사라지고 모든 그 죄도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사랑의 성령, 용서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그들도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 죄의 용서에 대한 권한을까지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여러분 길이 받아야 돼요. 성령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현대사회 여러분 정말 피폐해지는 이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락함 속에서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생명의 숨 후 하고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시금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그 생명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께서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그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아서 하는 일은 바로 딱 하나야,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내 혀로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얘기했잖아. 어떤 것을 너희가 증언할지 생각하지도 말아라.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너희가 그 힘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증언하라. 지금도 신부님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냥. 근데 알아서 혀가 막 얘기하네, 지금? 막 힘이 느껴지니? 이 성령의 힘이? 아니야. 그래? 근데 너희들도 분명히 체험할 거라고. 성령이죠. 성령께 기도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칠은,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통찰. 그리고 이거 경외, 이거 지혜, 공경, 용기, 식견, 지식. 야, 여기 중에서 7가지 중에 여러분 무엇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지혜? 하느님을 아는 지혜. 다 하느님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통찰, 깨달음, 하느님에 대해서 깨달은 거고, 경외, 두려워,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지혜, 하느님을 아는 지혜, 공경, 하느님을 공경하고, 용기,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받고, 식견, 하느님께 대한 그 식견을 받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지식, 하느님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다 하느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들 좋아요. 근데 하느님, 죄, 모든 천지 창조주, 하느님을 알게 되면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하느님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볼까? 지혜, 통달, 의견, 지식, 경외, 공경, 굳셈. 이 중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오늘 봉헌 때 하나 뽑기 바래요. 꼭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치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게 되는 그 열매, 바로 기쁨, 사랑, 진실, 선행, 평화, 친절, 인내, 절제,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좋지 않니 여러분? 이 사과나무에 하트의 이 사과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될 때 여러분 안에서 맺게 되는 이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누가 난 성령을 받았어 하고 근데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없어. 가짜야. 나 성령을 받았어. 근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네. 그 사람이 친절하지도 않네. 평화롭지가 않아. 그 사람 보면 선행도 안 해. 진실도 없어. 온유하지 않아. 절제하지 않아. 인내하지 않아. 가짜 성령인 거예요. 가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열매는 바로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손과 바친 것처럼 매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자 하고 늘 내면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관계 맺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착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성령 치는 법으로 갑시다. 성부와 성자와